6월 2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 백신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맞고 나면은 또 며칠간 이렇게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번 주는 오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맞게 되었고 또 실제로도 조금 반응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또 저희들이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그 사귐을 정말 기쁨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혹 우리가 잘못 나아가거나 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다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서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신약성경 388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또 대면으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보통 주일 녹화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덧 요한 1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요한 1서 들어와서 사실 그 좀 전부터긴 하지만은 한 번도 대면으로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도 뭐 괜찮겠다 싶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첫 대면이니까 요한 1서 들어와서요. 아마 좀 처음부터 지금 3장 좀 초반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오늘 이 한 번의 시간으로 지금까지 했던 전체를 좀 정리를 했으면 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두 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늘 여기서 전하고 또 한 번 녹화된 영상으로 또 다음번에 또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위해서 쓴 이 서신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쓰여진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목적까지 포함을 한다면야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목적은 3가지인데 그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목적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 전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사귐을, 교제를 갖고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우선은 이 서신서를 전하는 자신들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들과 사귐이라고 하였을 때에 단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 교회와의 사귐, 말하자면은 사람 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와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인가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음을, 그러니까 이어지는 3절 그냥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말씀은 자신들과의 사귐이 그냥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으로서의 사귐이 아님을 알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인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을 이 서신을 받은 자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기에 너희들도 이 사귐 가운데 함께 들어와 우리와 같이 이제 누리자. 이것이 이 서신서를 이제 보낸 아주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1장 1, 2절 이 서신서의 시작에서부터 자신들이 직접 보고 어떤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이자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아버지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소개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하다고 해서 이 서신이 아직까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고, 아니 이러한 사실, 말하자면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 쓴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거나 아니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왜 가졌거나 혹은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6절 말씀이 사귐이 있다고 하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은, 말하자면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며, 혹은 이미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성도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님에도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성도가 아님에도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사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혹은 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혹은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와 그 복된 사귐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 교제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사귀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의 그 사귐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분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그분과 교제해 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오직 빛 대신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그분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실제로 사귀지 않으면서도 사귐을 갖는다고 거짓말하는 자이겠지요. 아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착각 속에 빠져서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는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앞부분만 보았던 6절 말씀의 전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근데 그 교제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 모습이 항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이요 오해임을 깨우치는 것이지요. 결국 빛 대신 그분과 참으로 사귐을 갖는 모습은 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행함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모습, 그분과 교제를 실제로 나누는 모습인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귐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절 뒷부분부터 이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장 마지막 10절까지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나오지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에 대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 그러니까 죄악 속에 있었던 자였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전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으며 다가가 접촉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였지요. 아니, 어둠 속에만 있으니 아예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빛과 관련되어서는 완전하게 죽은 자였다는 것이지요. 빛 대신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은 자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였던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 1절부터 소개해왔던 그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는 이제 걸어가는 그 길, 말하자면 서 있는 길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어둠 속에서 그 죄악의 길 위에서 걷던 것에서 성도는 이제 그 빛된 길 위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그 길 위에 놓여 있기에 이제는 그 위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서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 역시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서 있는 이 길 위에서 오직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며 또 성도이기에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모습인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맞구나. 저렇게 저 사람의 빛 가운데에서 성과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저 삶의 모습이야말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모습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사귐을, 그 복된 교제를 누려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아까 6절에서도 봤지만은 8절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왜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6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중이라고, 교제하는 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방해하고 참된 교제의 길, 그 빛의 길로 행하는 것에서 말하자면 벗어나게 만드는 미혹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에게는 죄의 문제가 없다고, 성도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거나, 성도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어 라고 하거나,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 성도는 더 이상 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0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 빛 가운데로, 그 복된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들어온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또는 빛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지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종종 예전에 자신이 걸어갔던 그 어둠의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성도 안에는 그 자신의 옛 본성이지요. 그 죄악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 달리 이제는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기에 예전에 걸었던 그 죄악의 길로 또 들어가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이니, 성도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몸이니 어쩔 수 없고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어둠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둠 속에 생애도 괜찮다고, 그래도 나와 여전히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어둠과 결코 사귐을 갖지 않으시니까요. 따라서 성도가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죄를 짓지만 이거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되, 그럼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이요 생명의 길 안으로 옮기어졌음에도 또다시 옛 그 죄악의 어둠의 길로 행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 진실로 슬퍼하며 또다시 내가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매일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듯이 괜찮는 거 아니냐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나랑 사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에게는 정말 용서받을 그런 어떤 자격도 그 무엇도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고백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9절 뒷부분의 말씀대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이지요.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거나 바꾸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금의 힘 부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시뻘겋게 죄로 뒤덮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그 조금의 붉은색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하얗게 씻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정말 오직 빛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회개하면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으시겠지만은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용서를 받으니 지어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 1장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전혀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 해주시고 여전히 사귐을 가져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괜찮다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사귐을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층 더 깊이 깨닫도록 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자. 이제는 정말 나와 사귐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정말 내가 돌아서는 일 없이 또다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빛의 길에서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 없이 정말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서 행하자.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자는 다짐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정상적인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2장 1절의 말씀은 곧바로 다시 죄 문제로 이어집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분명 그러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요, 또 애정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요, 아마도 성도들 자신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도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할 것이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면 모를까?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죄악 속에서 과연 성도는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과연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자신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연 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염치도 없어 차마 입술을 떼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우리 편에 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와 사귐을 가져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그 뒷부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 곧 빛 가운데서 행함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사실 앞선 1장 7절에서도 이분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분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심판, 그 죽음을 대신 받으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의 분명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 내 매일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대신 다 치르셨기에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으며, 또 완전한 빛,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그 자신의 의를 근거로 빛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와의 사귐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 없는 자로 날마다 보아주실 수 있으며, 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매일은 오직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돼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돼요. 하나님과 변함없이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때부터 시작하여 매일 매 순간 잠시라도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오직 아들 때문에 정말 잠시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늘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2장 이 뒷부분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런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며 실제로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주님을 여기고 있을 그런 미혹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며 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 또 그때는 이제 주일이 되겠죠. 그때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나머지 지금까지의 좀 말씀을 정리하며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신서의 목적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와 같은 참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의 사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귐이라고 하는 그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 행위가 우리가 누리는 사귐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의와 선을 이루는 삶은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임무나 짐이나 어떤 희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의 어떤 공로의 대가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오직 바라는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율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지는 나의 기쁨의 어떤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정말 즐거움을 향한 그런 외침이 되어야 되고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죄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그 옛 죄악된 우리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한없이 즐거워 보이지만은 실상은 내가 정말로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기뻐 즐거워할 수 있겠으며, 그 죄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나는 성도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런 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문제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무겁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되,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또한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또다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만두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나의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오늘은 이만큼 그래도 행동을 했으니까 어제의 죄가 용서받겠지,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볼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고백했다면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흘리신 피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오늘도 분명하게 용서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은 자신 있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좀 당당하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으로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그냥 죄에서 눈을 돌리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내 힘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내 행위 어떤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를 언제라도 기꺼이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또 사귐을 계속 그리고 영원히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사귐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그 옛 본성을 따라 또한 빛의 길 대신에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때로는 눈을 돌리거나 때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한 두려워하는, 또 꺼려하는 그러한 것이 다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 나아가 또 어디에 가서든 늘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나의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그 복되고 기쁜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그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잃지 않고 매일 매순간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